제목은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천 월미도에 가면요, 놀이기구가 있는데 저도 그거 한번 탔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그 팽이 있죠, 옛날 팽이. 그것처럼 사람을 양쪽 코너에다가 둘레에다 딱 해놓고 막 스핀을 돌려요. 그리고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운스도 퉁퉁 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 모습을 이제 외국 사람들도 한번 객기 부리면서 타겠다고, 군인들도 타가지고, 물론 힘으로 버틸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나 좀 저처럼 몸이 약간 이렇게 8인보다 몸이 더 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운데로 막 굴러 떨어져요, 상대방 쪽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막 이렇게 밑으로 쫙,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가운데를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밑에 스프링이 달려 있대요. 물론 100층에서 떨어지면 다 죽죠. 10층에서 떨어져도 뭐 큰 사고가 나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가운데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어느 좌석이 제일 안전합니까? 뭐 비행기 떨어지면 사는 사람 참 몇 사람 없잖아요. 물론 어려운 말만 지금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에 서고 싶어 해요.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가운데에 서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늘 한가운데, 내가 센터가 돼야 돼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중심에 서면 흔들림이 좀 적거든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은 뭐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교회였어요. 오늘날에 이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이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얼른 짐 싸서 그 구름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그 인생, 심지어는 텐트를 치고 삶을 살아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자리를 잡고 그 성막을 늘 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도록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을 이렇게 딱 보면 오른쪽은 여성분들, 왼쪽은 남성분들이 설 수 있어요. 제가 실수로 여성들 들어가는 문 쪽으로 막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여기는 only woman 저들 빨리 나가래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저는 막 그 통곡의 벽을 본다는 그 감격 때문에 막 그 벽만 보고 갔는데 여성 전용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나와서 남성 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유대인들 생각에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든든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아요. 근데 놀다가도 가끔 이렇게 쓱 쳐다봅니다. 어딜요? 아빠가 있는지, 엄마가 날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놀다가 엄마 아빠 없으면 불안해해요. 갑자기 막 울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있으면 이렇게 막 든든해요.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애가 와서 막 뭐라고 그러면 배짱 있게 막 대들어요. 왜냐? 뒤에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그런 중심. 유대 민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이들 생각에는 어느 민족도,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사야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38장에 와도 아수르가 세계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보다 더 능력 있고 든든한 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못 무너뜨려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레미야 역시 남들이 평강, 안전하다 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 다 괜찮아, 다 잘 돼, everything good, looking good 이러는데 no, 지금 되게 우리 위험한 상황이야.
경각심을 가져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이야 라고 선포해야 되는 20살에 부름을 받아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런데 민족도 꼭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든든함, 그냥 뭐 어차피 우린 선민이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든든함을 갖고 있고 중심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성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흔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생각 가치관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삶은 안 바뀌면서 하나님이 늘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는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늘 잘해줘야죠, 나는 꼭 이런 좋은 자리에 앉혀줘야죠,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하게 여겼던 건강이나 어떤 능력이나 의지했던 교회나 신앙이나 믿음을 한 번씩 지진났 얼트퀘이크처럼 쉐이킹을 한번 시켜요. 그래야 우리가 놀래니까요. 내가 이거 믿었는데 이게 안전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전 설교예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는요,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 명절, 축제일 것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미니멈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우리가 꼭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절하는 것처럼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7대 절기 속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성전에서 말씀을 막 나누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하고, 왜냐?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요. 어둠에쯤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루살렘 다시 왔더니 거기서 막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한 절기 때 사람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올 때 예레미야가 성문에 딱 서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는데 교회 문 앞에서 웬 처음 보는 사람이 문에 딱 이러고 서가지고,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최진 목사도 가짜고 소망교회도 복음이 없는 가짜 교회입니다. 이러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교회 딱 들어오시다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 이런 미친 너 뭔데? 막 그러면 막 경찰 부르고 막 난리 칠 거예요. 썩 꺼지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이런 정신 나간 애를 봤나? 이게 어떤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2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실로라고 하는 사무엘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그곳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곳이 제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실로에 가면 모형 제단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워졌어요. 농사 짓고 바알, 아세라 믿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집에 손에 쥘 수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에 나오죠? 드라빔?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 그죠? 둘째,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었던 집이 개인이 믿는 신, 그걸 나 지금 생리 중이에요, 불편해요, 그리고 딱 말 안장에 앉아서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못 움직입니다, 이러고 그걸 훔쳐왔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오면서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많은 이방 사람들의 왕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끌고 와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신을 섬기게 만드는 허락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실로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요, 예배의 핵심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싹 뭉치는 곳이에요.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온다, 그럼 실로에 다 같이 확 모여요. 그래서 예배하고 거기서 미스바와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드라빔 믿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굳이 예배하러 실로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보면 그 독실한 그 정통 유대인들이나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지, 일반 유대인들은 마사다든 예루살렘 성벽이든 별 관심 없어요.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거 지켜도 이제 집 앞에 옛날처럼 그런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이틀 안 살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거니, 우리가 미국 살면서 신정, 구정 이런 거 안 지키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거와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사는데 별 문제 없고 하나님은 늘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러다 보니까 실로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도 편안한 개인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별한 상황 말고 팬데믹이라든지 어떤 육신의 부족함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it's okay, 괜찮아요. 그런데 귀찮아서 옷 입는 것도 귀찮고 운전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건 더더욱 싫고 나 그냥 비디오로 예배 드릴래.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주신 의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성숙해져 가야 될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런 분들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로라고 하는 예배의 중심지가 이제는 귀해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실로는 예수님 오기 전 1050년에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 장소였고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던 곳을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왜냐? 니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잖아. 너희들 삶에서 풍요로우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 싫어하고 각자의 집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BC 608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당시 남쪽 유다를 개혁하고, 우리 잘못됐다, 예배 중심으로 다시 살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랬던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609년도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의 왕 느고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막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막 노력하는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요. 애굽 왕한테. 온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나라의 기강이, 신앙이 좀 세워지려고 하는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두 가지 핵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이 언약한 신앙이 있었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는 것이 다윗 왕조의 멸망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인간 왕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왕들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할 것 같고 든든했던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 있었던 그 든든함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니까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언약이 막 흔들렸고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들에게 남은 건 유일한 성전이에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것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이 없으면서 성전만, 외형만, 모형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유럽의 모든 교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놀이터로 다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요, 극장으로 바뀌고요.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끊긴 것 같고, 그나마 믿었던 성전조차도 오늘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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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한텐 돈이 있어, 나한텐 물질이 있다고, 나한테는 여러분들 모르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적인 거, 그런 거를 지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이 예레미야가 실로가 망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 조건이 있어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돼요.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아들이 넷이에요. 근데 둘은 죽었고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내려오는데, 다윗 왕 때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두 라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달라요. 근데 서로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아들이 많잖아요.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해야 되는데 지명하지 않고 지금 막 거의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솔로몬의 왕권이 인정받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죠, 그쪽으로 아비아달 제사장이 딱 붙었어요. 눈치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왕 될 것 같은 거예요, 솔로몬보다. 그러면 내 목숨을 부지하고 제사장직을 대대로 하려면 이 쿠데타 일으킨 아도니아 쪽으로 아비아달이 딱 붙었는데, 아이고야, 갑자기 빵빠레 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땅이 흔들려요. 봤더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딱 지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아비아달을 너 고향으로 돌아가,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아나도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거기가 바로 실로 근처예요. 거기서 이제 귀양 생활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하다가 시골 고향 촌구석 가서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아달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의 이 제사장 역할이 다윗 왕 시절 때 줄 잘못 타가지고 지금 시골 촌구석에서 그러고 있었던 걸 예레미야는 실로가 망하고 자신의 가문이 이 변방에 와서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실로가 멸망을 했던 걸 예레미야는 자기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왜 이 모양이 됐냐면 성전을 너무 믿었어요.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든든한 어떤 보험, 인슐런스 들어놓은 것처럼, 뭐 우리 집 불타면 인슐런스 있는데 뭐 다시 지어주겠지, 내가 차 문제가 있으면 차 인슐런스에서 고쳐주겠지, 뭐 이런 거예요. 자기네 신앙은, 삶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면 바로 세워주시겠지. 근데 이 성전은 왜 필요한 겁니까? 변화와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인데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는 건물만 남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냥 저거 있으니까 든든해, 이걸로 전락해 본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 이번 주 좀 길지만 돌아오는 주도 길죠. 저도 잘 못 외우면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외워보는 거예요. 그냥 757 외웠어요. 저는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비행기 747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757, 예레미야 757.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고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레미야는요, 건물 믿지 말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면 교회 안에 있어도 물론 구원은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로서 맡겨진 삶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맡기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소망교회가 참 희한한 게 이 시골에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아프리카에, 네팔에, 과테말라에, 이집트에 하나님이 더 벌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니까 가능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올려요. 혹시 저한테 성도님들이 페이스북 친구 맺자 그러면 저는 페이스북을 잘 안 열어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요,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건물만, 교회에 어떤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아름답게 선한 길 속에 회개하며 순종하는 것. 회개할 기회 주실 때 우리가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면 다 전쟁 나가갖고 남편 잃고 고아, 과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물론 우리 소망교회도 교회 아니든 밖이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100% 후원하고 돕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주변의 분들,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밖에 또 시선을 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공급받고 충전해서 세상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 척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다른 우상 섬기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결론은요 뭐냐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요 교회에서 한 5시나 5시 반쯤 새벽에 한 그 시간대 오니까요 거의 12시간 교회에서 이제 신방하고 뭐 체류하고 그러는데, 집에 딱 가면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요. 근데 목회를 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운동복으로 옷을 딱 갈아입고 막 졸리기도 하고 막 쉬고 싶기도 한데 밖에 나와요. 땡볕인데 그냥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목회하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책상에 앉아있고 막 신방하고 그러면 체력이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하려면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힘들면 나 다 귀찮아, 나 찾지 마,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는 솔직히 우리가 돌볼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할 거는 함께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자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성령 받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한다는 자체가 성령 받으신 거거든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는요, 막 청산유수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읊는 게 기도가 아니고, 가장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나옵니까? 물론 기도의 5가지 손가락을 따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 순서지만, 기도를 배우지 않은 분들, 신앙을 막 시작한 분들, 막 내 삶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회개가 떠오르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걸 걸러내고 뽑아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 할 수 없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이야. 집에서 막 드라빔 갖고 놀고 그거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잠깐 지난주 리뷰하고 마칠까요? 지난주의 암송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려면 옛날 것, 잘못된 거, 부서진 거, 그거 먼저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될 것을 무너뜨린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그대로 냅두고 공사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중심을, 잘못된 중심에서 올바른 중심으로 중심을 찾아가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오면요, 막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어지러움증이 와요.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른 믿음, 바른 기초 위에 중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요,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의 80%가 구약이래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왜 구약을 많이 설교하냐면요, 앞으로 신약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옛 언약과 모습들을 바로 알아서 구약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오면 우리가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옛 계명을 알아야 내가 새 계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바라는 풍요와 아름다움, 멋있는 것, 능력 있는 것, 풍요로운 삶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왜 흔드시겠어요? 잘못된 거니까 흔드시는 거거든요. 털어버려야 되니까, 다시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부족한 저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흔드시지 않아도 되는 말씀 위에 중심된 삶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우리 소망교회 돼서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으로 든든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방문해서 예배하려고 저들이 올라올 때 예레미야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잘못된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고 껍데기만 있고 잘못된 세상의 것이 중심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실로가 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다 평안하다고,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다시 지어야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도 성도님들 평안하고 안전한데, 세상에서 사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는데, 그 안전함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 잘못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처럼 세상 사람처럼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말씀에 중심하여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어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하나님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고아와 과부와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돈 아까워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이와 같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중심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흔드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